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이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아무래도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가서 이렇게 외쳐라.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 너희 소녀 시절 애정을, 신혼 시절 사랑을. 내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속한 첫 수확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은 모두 벌받을 것이다.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야곱 집안이여,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가문들이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내게서 멀어졌는가?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버렸는가?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광야, 곧 거칠고 움푹한 땅, 메마르고 캄캄한 땅,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나는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들여 그 땅의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와 나의 땅을 더럽혔다. 내가 나누어 준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목자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다. 예언자들은 바알을 들먹이며 예언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뒤따라갔다. 이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다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식의 자식과도 다투겠다. 너희는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와 살펴보아라. 게달로 사람을 보내어 잘 알아보아라.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를. 어떤 민족이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아예 신도 아니지만 그런데 나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을 쓸모없는 것과 바꾸었구나. 하늘아, 이를 두고 소스라치게 놀라라. 벌벌 떨어라. 바싹 마르거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샘인 나를 자신들을 위해 웅덩이를 팠다. 무너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어, 여기 그 2절,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이스라엘이 사실은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사실 이스라엘이 많은 불평을 하고 그랬던 것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지만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나지 않던 곳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이제 이럴 때 이스라엘이 뭐 다른 어떻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수가 없으니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아,
그것으로 살아갈 때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사실 애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의 해석으로는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 광야에서 그 땡볕이 그냥 내리쬐는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있을 때 이제 그 근처로 모일 수밖에 없고 밤에는 또 불 기둥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해도 민수기의 시각은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을 조명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가 나를 졸졸 따라오고 하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에, 사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을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북 전쟁 그야말로 내전이죠. 그때는 이 미국의 이제 남군과 북군으로 나뉘어져서 싸울 때 그때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링컨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곤 했다. 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수동성이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지만 도대체 뭐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뭐 그런 거라고 해도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의 애정, 신혼생 시절 사랑으로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되 너를 위해서 기억하신다. 이제 이건데 그런데 그것이 4절서부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 이스라엘의 태도는 정반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선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내게서 멀어졌는가? 뭐가 못마땅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 어, 그런 이유로 내게서 멀어졌는가? 그러면서 헛것을 따라가 헛것이 되어버렸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헛것이다. 이거죠. 이 헛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그야말로 빈 것인데요. 헤벨. 헛것을 따라서 헛것이 되어버렸다.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일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그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마치 자기한테 뭐 큰, 뭐 손해라도 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와서 우리 그 지금 새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저한테 떨어질 목, 이건 그냥 원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아버지가 이제 첫 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나눠주니까 그다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뭐 받자마자 사실 뭐 준비돼 가지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마치 어, 자기 스스로 충족, 독립하고 자기 스스로 어, 스스로를 위해서 어, 추구하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는데 어, 결국은 가서는 어, 두 가지 말할 수 없이 빈곤해지고 그다음에 그 처지가 한없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낯선 사람의 종이 이제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얼마 동안 지낸 뒤에 그 인간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5장 44절 42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나야말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맞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버지의 그 퍼스널 말, 그러니까 아버지,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더니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어떤 그 인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없고 당신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존재로 오셨더니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너희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은 어떻게 하건 당신들이 뭐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저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막상 그 하나님이 진면모를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진면모를 드러낸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자면 하나님 특히 요한복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건데요. 영어로 real, R-E-A-L, real. 하나님만이 real 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헛것, 헤벨이라고 하는 헛것, 빈 것인데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추구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서로 서로. 이제 요한복음의 그 말로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거기서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유일하게 참되신 분 하나님, 유일하게 실체, 유일한 리얼리티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좋은 거, 진짜, 진짜는 추구하지 않고 헛된 거, 가짜 이것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와서 너희가 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말하자면 여기에 참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서로 간 이 세상 안에는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말할 수 없이 참 사소하고 한심한 존재지만 그러나 이런 사소하고 한심한 존재인 나여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뭐 큰 지혜겠습니까? 누구나 다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인간이라면. 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리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그 파스칼 얘기하면서 파스칼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평생을 들여서 제일 아마 아, 공들여 얘기한 것도 그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 그 생각하는 갈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게 되면 뭐 인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뭐 우주가 다 동원될 필요도 없고 뭐 아주 그 작은 우연으로도 인간은 죽을 수 있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갖고도 인간은 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에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사소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
갈대지만 자기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아, 그래서 어, 이거는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뭐 한 2, 3천 년쯤 전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2000, 2600년 됐겠나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 그러나 이건 시간에 별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어, 그들은 너희 조상들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데요. 그들이 묻질 않아요.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광야, 곧 거칠고 움푹한 땅, 메마르고 캄캄한 땅,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꼭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 기록만은 아니죠. 뭐 이집트 땅이 광야도 아니고요. 뭐 거칠고 움푹한 땅, 메마르고 캄캄한 땅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실존적인 표현이고 신화적인 표현이고 어,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삶, 거칠고 움푹한 땅, 메마르고 캄캄한 빛이 없고 황폐하고 물이 없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런 땅, 이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땅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이제 사실적인 기록은 물론 아니지 않겠습니까? 에서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맞다. 너의 처지가 그랬는데 내가 이끌어 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때라도 그 야훼 하나님을 어디 계신 거야?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냐? 물어야 되지 않느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사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그 땅의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는데 그때 너희 반응은 어땠는가? 너희는 들어와서 나의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갖 풍요로움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제 만들고 오히려 그것들을 그 바알과 같은 우상과 연관시켜서 어, 바알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역겨운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이제 하나님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로부터 어떻게든지 좀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세워준 그, 뭐, 중보자라고 할까? 그런 제사장, 종교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그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걸 묻지 않았다. 여기 법이라고 한 거는 이제 토라입니다. 하나의 율법이나 번역되는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목자는 물론 진짜 양을 친 목자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어떤 지도자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다. 그 다음에 예언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보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들먹이며 예언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뒤따라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를 말하지 않았는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이름을 알지 못했나? 목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나?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고, 제가 설교 때 벌써 몇 번이나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할지 몰라요. 예언자들도 제가 언제 바알을 들먹이며 예언했습니까? 할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은연중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들의 속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 뭐 지금 말하는 성경학자 정도 되려나?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보는 바로는 제사장들도 아마 어떤 예배가 더 좋은 예배인가? 어떤 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참 그 번듯한 교회를 세우고 어디다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야 될까?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혼돈과 황폐한 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진정한 질서와 충만함과 생명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걸 묻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죠. 성경을 다루고 뭐 입을 벌리면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겠습니까? 목자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다. 이게 끔찍한 상황은 하나님 뭐 여러분 하나님 하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는 행위가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어떤 액티비티, 아,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건 그런 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여러분께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그 크레도 목사님이 그분 여기저기 초빙받아서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가 축도까지 하고 예배를 마쳤대요. 그러니 그러니 자기는 거기 초빙된 설교자니까 이제 자기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가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웬 그 사회 보는 분 비슷한 분이 이제 앞으로 나오더니 이제부터 이제 성령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더래. 성령 예배. 그래서 이분은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도한 예배는 성령이 안 계신 예배였단 말이냐 그러고 궁금해서 좀 이렇게 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음악이 달라지고 사람들 몸 동작이 달라지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크레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것이 그때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로잡혀서 음악도 달라지고 몸통도 달라진 거면 이거는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그렇게 음악을 템포를 바꾸고 뭘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몸 동작을 바꾸고 뭐 서로 간에 뭐 어떻게 제스처를 바꾸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조작, 미신, 왜 아무것도 아니다. 목자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유대인들은 뭐 어디 처음에 어디 낯선 데 가면은 학교를 세우고 중국인들은 식당을 세우고 한국인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때 그 묘한 것이 그 종교와 참된 신앙의 상관관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죠. 관계. 그런데 목자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다. 끔찍한 것은 종교를 흥하게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밀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도 아깝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좀 흥왕하는 거면 그거야 뭐 이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런 어떤 어, 슬픈 결론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뭔가 공허해지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또 더 열심으로 그걸 어떻게 공허한 걸 카무플라지 떼어보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언서 같은 것을 보다 보면 되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예언서뿐 아니라 시편도 그렇죠. 내가 언제 너희가 나한테 뭘 안 갖다 바친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예배가 싫다. 제발 좀 안 해줄 수 없겠니? 하는 그런 말씀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걸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물음이다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과거의 기억, 나 개인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 어, 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데 에, 제사장, 법을 다루는 사람, 목자, 예언자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들먹이는 게 바알이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늘 이제 강조한 이것이 생산성의 신입니다. 생산성. 어,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가 내리고 해서 우리에게 풍요한 결실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는 데는 하나님, 우리가 돈 버는 데는 시장 논리. 아, 시장에서 하나님이 힘을 쓰나? 물론 거기에 시장의 법칙이 있고 경제 원리가 있어 그거를 이제 잘 따져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엿새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가지고 또 심지어 속여서 돈을 더 벌 생각 그때만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예 잊어먹으면 죽어서 지옥 가겠으니까 일요일 날 잠깐 와서 둘 다. 음, 이제 그 태도에는 역시 하나의 말씀으로는 너희 속에 이 질문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다투겠고 너희 자식의 자식과도 다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리브라고 해서 법정 다툼입니다. 송사, 쟁송, 리브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인간 법정과 다른 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 고소하는 지금도 이제 고소하는 사람 있고 고소당하는 사람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원고도 하나님이면서 재판장도 하나님인 리브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증인으로서는 사람 인자가 아니니까 하여간 이 온 천지를 다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제 아, 저 먼데 이방 지역으로 가봐라. 어떤 민족이 사실 거긴 참신도 아니지만 그래도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을 바꾼 적 없는데 그런데 참신인 나를 섬기고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은
야훼가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인데, 야훼가 그들의 영광인데, 그걸 아예 쓸모없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꿨구나. 이게 너희들은 그저 당연하다고, 뭐 그럴 수 있지. 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벌벌 떨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인가. 두 가지 나쁜 짓을 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샘인 나를,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무너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근데 지금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 둘이 다 아, 둘인 듯한 하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아, 웅덩이를 파는데 이제 여기는 아, 많은 것이 이제 그 들어가겠는데 첫째는 이건 바알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라도 이제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지탱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다 이제 자기가 판 웅덩인데요. 어, 뭐 그건 돈일 수도 있고 백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강대국 아시리아를 따라가고 찾아가고 이집트를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마치 자신들의 운명이 자신들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마치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자기들의 생명을 주는 그들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생명인 것처럼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냐? 그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여기 대해서는 그 김근주 교수의 말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생수의 샘이라고 했는데 김근주 교수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 미국에서 저 영어에서 living water라고 하는 건 이제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래서 그에게로 가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따라서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들의 속셈물은 물을 모아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그 여유 자금 은행에 뭐 몇십억 뭐 갖고 있는 게 그게 최고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언제 내릴지 모르는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다. 그러나 그들이 판 웅덩이는 밑이 빠졌고 그래서 결코 물을 담아둘 수 없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또 담아둘 수 있다고 해봐야 그것도 결국은 위에서부터 오는 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한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 웅덩이는 또 밑이 고장이 나서 슬슬 물이 새나간다. 그건 뭐 인간 역사 어디나 다 그 보여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에도 뭐 그런 거 우리 어머님 때 얘기인지 그 위에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랬죠?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 믿지 말고 일본 일어난다 뭐 그랬다고 하죠. 근데 미국 분이 계시니까 중국을 믿었다가도 이제 임진왜란때도 얘기 들어보면 어, 명나라가 왔지만 결국 명나라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온 거니까 그게 그들이 판 웅덩이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나라와 자신들과 우리와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는 뭐 그야말로 얄짤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판 웅덩이는 밑이 빠졌고 그래서 결코 물을 담아들 수 없었다. 아, 나중에 이제 한 18절 보게 되면은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한 거냐? 이제 애굽과 아시리아,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준다. 그러면서 쭉 좀 더 읽어보면 김근주 교수가 이렇게 말하죠. 주변 강국과 친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 당연한 일이긴 해도 구약의 예언자들은 일관되게 이를 반대했다. 하나님은 물이 나지 않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다는 더 이상 이 반석의 물, 그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물을 구하지 않고 벌써 물이 풍성해 보이는 애국과 아시리아로 향한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요. 아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어떤 풍요와 문명의 젖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욱 이 나라, 거기는 이제 아주 좋은 강이 있는 나라들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 도우심을 구하면 전혀 물이 날 수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서 채워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흐르는 물의 근원이시다. 잡으려고 모아둘 수 없으며 언제나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의 근원이시니 그분께 가면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떠와서 저장해 둘 수 없듯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뜻대로 저장해 둘 수 없는 분이다. 유진 피터스는 인류의 오래된 그 고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길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입맛과 우리들의 요구에 맞게 조절하려는 시도, 라고 갈파한 바 있다.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에 가두려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고이지 않는다. 그것은 성전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둬둘 수 없고요. 혹은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이고 흘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죠. 그 자유에 상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은 너희가 뭐 성전을 뭐 어떻게 하고 나를 위해서 뭐 천천의 숫양을 1,000마리를 가져오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아, 그 반응은
요즘에 제가 자주 인용하게 되지만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아,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언제나 구하고 제가 요즘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 구약 교수의 얘기처럼 레위기 같은데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어떤 속죄 제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 속죄가 되고 말고는 하나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따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어, 그런데 물론 그쪽이 강조가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복음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자면 그건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컨트롤을 당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아, 그 하나님은 그 자유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모스가 이거 야곱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래 이거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고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유일하신 실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가 하찮은 것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거기에 어떤 좋음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걸 믿을 때 그 당연한 태도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몰래 빼앗아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곤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들에게서 우리가 뭘, 뭐 법적으로건 뭐 정치적으로건 뭐 어떻게 술수를 써서 내 걸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진정 우리에게 에, 어떤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아, 그것이 그러니까 내게 지금 뭐 여러 옵션이 있고 위기가 있고 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예,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아, 우리 그 정도 보고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우리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뭐 더 추가하거나 더 질문하거나 나누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 진정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장 중심된 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실제이신 것을 믿고 어,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찾고 구하시는 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스스로를 살필 뿐 아니라 어,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 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의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빛의 자녀 다운 모습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의 백성을 자처하는 주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과 진리와 공의의 길로 돌려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